성경 첫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원리, 그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부를 통하여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의 부모와 형제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맞죠? 이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마을이 되고 그 마을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됩니다. 이 공동체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곳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지만 그 공동체가 커지면 이제 또 다른 인간관계들이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친구들, 동네 이렇게 또 다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간혹 이렇게 자연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쩔 때는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개미들이 줄지어서 가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따라가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계속 어디로 갑니다. 그럼 쳐다보면 참 신기해요. 그냥 어떨 때는 우리 잔디밭 끝에 이름 없는 이 잡초 끝에 맺혀져 있는 꽃잎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참 이 자연이라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그 자연 안에는 아직 인간의 지혜로 풀어내지 못한 여러 가지 신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세계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 드넓고 복잡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남편과 아내는 어떠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어떠해야 한다. 형제와 형제는 어떠해야 한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권력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나와 부모와의 관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전에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진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러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정해놨는데 안 하는 거죠. 남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자들은 아멘 안 하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너 자신보다도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태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할래도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존중할래도 너무 엉뚱하고 이상해. 그래서 내가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기가 너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하다가 머리를 좀 식혀야 될 때 있잖아요. 머리를 좀 식혀야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간혹 이게 유튜브를 봅니다. 긴 거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짧은 거 유튜브 쇼츠라고 그러죠. 짧은 걸 봐요. 그러다가 제가 저는 이제 주로 뭐 보냐면 재밌는 동영상, 재밌는 거 봐. 요즘 뭐 보냐면 순풍산부인과 알아요, 여러분? 그 순풍산부인과 이용규 씨라고 아주 재밌어요 보면 그런 것만 봐요. 재밌는 것만 봐요. 그런데 다른 외국 영화 쇼츠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아는 배우예요. 존 트라볼타라고 제가 젊었을 때 본 영화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냥 안 지나가고 한번 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가 보니 짧은 영상인데 이 존 트라볼타가 건달. 그런데 보스가 해외로 일보러 가면서 보스의 아내를 잠깐 동안 좀 돌보고 있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 아내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 음악도 나오고 춤도 추고 밥도 먹는 그런 장소로 갔어요. 근데 보스 분이 약간 똘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그곳에서 댄스 경연대 한다고 그러니까 이 보스 부인이 우리 댄스 경연대에 나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난 춤 안 춘다고 그냥 밥이나 먹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보스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남자가 나가서 스테이지에 나가서 같이 춤을 춰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상을 받아와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남자는 누구에게 충성한 겁니까? 이 여자에게 충성한 겁니까? 보스에게 충성한 겁니까? 보스에게 충성한 거예요. 이 앞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생뚱맞는 것을 요구했어. 밥 먹다 말고 스테이지에 나가서 댄스 경연대에 나가자는 거예요. 난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보스가 명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걸 충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집에 사는 남자가 남편이 됐던 아들이 됐던 남자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말이 없어. 황종숙 권사님 어디 있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말을 안 들어요. 그 여자가 볼 때는요,
남자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합니다. 여자가 볼 때는 남자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 근데 여자분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 안 들어요. 철 들면 어떻게 된다? 철 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안 드는 것이 다행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을 존중합니다. 남편을 따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이 이뻐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남편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우리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러웁니까? 여우 같습니까? 사랑스러워요? 여시 같아요? 대답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면 남자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그 여자들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를 낳고 나면 애들한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키우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남편을 똑같이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을 자기 자녀에게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들은 기질 자체가 대화하면서 푸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로는 절대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잔소리가 남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줍니다. 경청합니다. 수긍해 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쉬울 때, 좋을 때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하죠. 자동으로 되죠. 그것도 못하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하기 힘들 때, 상대방을 용납하기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심이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수행하느냐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구나 달이 나 오늘은 나 기분 나빠서 못 돌겠어 하고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나 오늘은 힘들어서 나 안 해. 그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된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사람은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철저히 사람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버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 있잖아요.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거지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당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당신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절에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곧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문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다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 그거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다 하는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산다면 이혼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이혼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셔서 사랑하는 거다. 아내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부부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원리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를 찾는 거예요. 당대에는요,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혼이 엄청 쉬웠어요.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당대에는 남자가 이혼 3번 외치면 이혼이요. 겁나죠. 여자가 아내가 잔소리를 해. 그러면 이혼! 그래도 잔소리를 해. 이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진짜 이혼이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해서 이혼을 당했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여성이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비참한 삶에 가장 밑바닥 삶으로 떨어지는 것. 그래 남자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요즘 사는 여자분들 행복한지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이소.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이혼! 외치면 끝이요. 그런데 어떤 이유, 그 이혼이라고 외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하셨는지가 아니라 네가 그래? 네가 그래? 너 그래?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7절에 바리새인들이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그래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해라 하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모세는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이혼 증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3주에 뵙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서로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또한 이혼 증서를 작성해 주면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혼에 관련된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대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라도 하십시오라고 정해놓은 것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라도 하십시오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말 중에요,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가요.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게 나오는 거죠.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일단 말하고 행동하고 보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떠올랐지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갈 판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와도 빨리 제정신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정신이 빨리 돌아오고, 아이고, 이거 아니지.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죠.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그 삶의 방식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버리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에서 인간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혹시 자존심 싸움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에이, 그래도 우리가 대화로 풀자. 만나서 혹시 대화하고 푸십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여쩌고 저쩌고, 그거 여쩌고 저쩌고, 여시같이 생겨가지고, 도깨비같이 생겨가지고, 수다하다가, 야, 니하고 말을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아우, 이제 나 괜찮다. 혹시 그렇게 푸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푸십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 감정 기분을 풀고 나서 또 저런 대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갈등을 풀고 해소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내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상태가 굳어진 것을 완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그걸 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혼자 살지 않고 어울려 삽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요. 성도들과 함께 살고요. 친구들과 함께 살고요. 직장 동료들과도 함께 살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도 생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서로 섭섭한 일 생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어쩔 때는 정말 막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여 사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소중하죠. 성도들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으니, 섬기라고 명하셨으니,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았습니다. 주님 앞에 갔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1달란트 맡은 자가 충성하지 않는 것은 1달란트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에 당신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1달란트 맡은 자처럼 자칫 잘못하면 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에이, 몰라.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한번 같이 살아봐. 그것이 되는지. 목사님이 한번 같이 살아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